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고린도 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만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하누카의 절기입니다. 빛의 축제. 우리 성경에는 조금 전에 읽으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문으로 수전절, 고칠 수, 그다음에 큰 건물을 말할 때 전, 그러니까 큰 건물을 지키는 성전을 지키는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한우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바꿔서 수전절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한우카의 절기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매우 낯설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국 기독교에서는 수전절을 지키는 교회가 많지 않고요. 이맘때쯤 되면 우리 이제 대강절, 대림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수전절이 무엇인지, 한우카가 무엇인지 이 절기를 보면서 한우카의 절기가 시작된 역사적 배경을 봄으로써 인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배우고 깨닫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은 배우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질 텐데요. 오늘 말씀을 조금 소개하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잘 좋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절기에 따라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유대력 절기에 따라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과 39절까지 한번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는요. 수전절, 한우카, 이제 여러분 제가 한우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한우카 절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22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한우카 절기에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계셨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난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우카 절기가 무엇인지 조금 우리 배우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귀를 조금 세우시고 때로는 적어 가시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우카는요,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다 마카베우스라는 인물이
유대인이면서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코스라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4번째 왕이었는데 그는 기원전 175년 이 사람이 시리아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신이 나타났다, 나는 신이다 라는 뜻을 갖고자 그 이름 끝에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은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칭호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안티코스 나는 신이다. 신인 내가 나타났다. 그래서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는 스스로를 칭했습니다. 그는요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기원전 AD 175년경이에요. 175년경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오시기 175년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 예배뿐만이 아니라 절기뿐만이 아니라 음식법 준수를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제우스 숭배를 명령하였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가장 큰 모독 행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인물이 지금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박물관에 지금 그림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 인물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는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또한 그 실존 인물을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 존재했다는 것은 이 성경의 이야기도 실제의 이야기임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인데요. 네, 자기의 얼굴을 동전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유다 마커비우스가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를 이제 무력 충돌로 그 승리하는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생소하겠지만 이 마카베우스가 어떤 사람이냐를 또 소개를 해드려야 오늘 하누카의 절기가 왜 생겼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카비우스가 어떤 인물인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기를 우리는 중간기라고 그러는데요. 이 시기가 약 400년 정도라고 그럽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시기를 신구약의 중간기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를 들어서 쓰시는 그런 사건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는 마카베우스는요, 마카베우스는 그 아버지가 마타디아스라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다 마카베우스입니다. 그는 셀레우스 왕조에 맞서서 게릴라 전을 벌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죽자 마카베우스 반란을 지휘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 자신을 모세 혹은 여호수아 혹은 기드온 같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군인을 조직하여서 마카베우스의 지도 아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티코스와 이제 무력 전쟁을 일으켜서 그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기원전 164년 그래서
이 사건으로부터 한우카의 축제가 시작되어져 있는데 이 한우카의 축제가 어떻게 시작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외경을 조금 더 봐야지 돼요.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고 잘 들어주세요. 자, 외경에 보면 마카비아 전서가 있습니다. 마카비아 전서 4장 36절로부터 59절의 이 기록에 보면 외경입니다. 외경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면 공동 번역 성경에 보시면 마카베오상 4장 36절과 59절을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36절로부터 5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이 전쟁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때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카베오상 마카비전서 4장 36절과 59절의 이 말씀, 이 역사적 기록을 본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성전이 회파되었고 또한 마카베오스 이 상에 나드려진 이 마카베오스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정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건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에 있는 한우카의 절기를 지키시는 이 사건 가운데 시작되었던 그 태동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에 보면 마카비전서 4장 3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이제 적을 다 무찔렀으니 올라가서 성소를 정화하여 다시 봉헌합시다 하고 말했다. 그리하여 전군이 집합하여 시온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 보니 성소는 황폐히 있고 제단은 더럽혀져 있으며 성전 문들은 타버렸고 성전 뜰에는 마치 숲이나 산같이 잡초가 우거져 있으며 사제들의 방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크게 통곡하며 땅에 엎드려졌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부르짖었다. 한편 유다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요새 안에 있는 적군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성소를 정화하였다. 유다는 율법에 충실하고 흠이 없는 사제를 뽑아 그들에게 성소를 정화하게 하고 더럽혀진 돌들을 부정한 곳으로 치우게 했다. 그들은 더럽혀진 번제 제단을 어떻게 할까 의논한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진 제단이 자기들의 치욕거리로 남지 않도록 헐어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돌들은 예언자가 나타나 그 처리 방법을 지시할 때까지 성전산 적당한 곳에 쌓아두었다. 그 다음 그들은 율법대로 자연석을 가져다가 전에 제단과 같은 제단을 새로 쌓았다. 그들은 성소와 성전 내부를 수리하고 성전 뜰을 정화했다. 새로 거룩한 기물을 만들고 등경과 분향 제단과 상을 성소 안에 들여다 놓았다. 그리고 나서 제단에서 향을 피우고 등경에 등을 붙였다. 등불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또 상에 빵을 얹어놓고 휘장을 쳤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성소 꾸미는 일을 모두 끝마쳤다. 148년 기슬레 우월 즉 9월 25일에 이른 아침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율법대로 새로 만든 번제 제단에 희생물을 바쳤다. 이방인들이 그 제단을 더럽혔던 바로 그날과 그때에 그들은 노래와 비파와 퉁서와 꽹과리로 연주를 하며 그 제단을 다시 바쳤다. 모든 백성은 땅에 엎드려 그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신 하늘을 경배하며 찬양하였다. 제단 봉헌 축제는 8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번제물을 바치고 구원의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들은 성전의 정면을 금으로 만든 왕관과 방패로 장식하고 사제들의 방을 수리하여 문을 달았다.
이방인들이 죽어간 치욕의 흔적이 가져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은 매년 기슬레월 25일부터 8일간 기쁨 마음으로 제단 봉헌 축일을 지키기로 정하였다. 이날의 사건, 하누카의 절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마카비전서 4장 36절과 39절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다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냐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200년 전의 사람 느헤미야가 생각이 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서화가 너무 판박이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마카비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았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던 제단이 우상화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성전의 뜰이 잡초가 무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서진 이 사건을 그들은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쿠오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제단을 다시 쌓고 제물을 바치고 구원의 제물,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읽었던 제일 마지막에 8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제단 봉헌 봉축일을 지키기로 정하였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TV 밑에 이렇게 촛대를 8개를 놓을 수 있는 촛대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오늘은 유대 절기로 따지면 하누카 절기의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가 하나, 둘, 셋. 내일이면 또 하나가 더 꽂혀지겠죠. 네, 그래서 8일 동안 지키는 것을 오늘 이때 마카비우스가 성전을 봉헌하면서 정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아까 읽으셨던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 하누카가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바라기는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 이 수전절이 하누카로 그냥 고유 명사로 그렇게 기록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초막절뿐만이 아니라 또 수전절뿐만이 아니라 유월절뿐만이 아니라 고유 명사 그대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 시온은 시온이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모세는 모세고 예수님은 예수와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예전에는 우리 성경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문맹률이 높고 그렇다 보니 그 시대의 그 언어에 그리고 그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외래어를 한국어로 바꾸다 보니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익숙해져 있는데 때로는 저는 그렇게 좀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나 인물이나 그 지명들이 그대로 고유 명사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마카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느헤미야전서가 느헤미야죠. 예,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저기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매우 유사성이 높으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요, 성경 속의 인물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이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절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마카비 전설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어떤 생각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 부서진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성전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고요. 구원의 제물을 드렸고요. 감사의 제물을 드렸고요. 죄를 뉘우쳤고요. 또한 이날을 기념하여서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날을 봉헌 축일로 지키기로 정하였고 이 봉헌 축일로 지키기 한 날을 8일로 1, 2, 3, 4, 5, 6, 7, 8일 동안 지키기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누카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하누카의 절기를 봐야 할까요? 왜 기념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하누카의 절기를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은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제가 있고 또한 기름진 음식을 먹는 날로 지키는 것이 맞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랬고 이때 당시에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전투 가운데서도 볼 때에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에 느헤미야처럼 슬피 울고 금식하고 기도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했던 그곳이 회방되었을 때에 우상으로 가득 찼을 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이방에게 뺏긴 또한 우상으로 더럽혀진 그 성전을 되찾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건물 자체가 우상화되어져서는 안 되고 또한 이 건물 자체란 이 성전에게 와서 하는 모든 봉사와 모든 헌신들이 그것이 마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제사장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그런 똑같은 행위는 하진 않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누카의 절기를 보면서 우리는 마카비아 전서 4장의 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쟁을 일으켜가면서 그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온 대대로 성전을 되찾기 위하여서, 예배하는 곳을 되찾기 위하여서, 우상을 가득한 그곳을 되찾기 위하여서 그들이 힘쓰고 애쓰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시 한번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성전인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한우카 절기 제3일, 특별히 오늘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헌신해야 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되찾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감격의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재헌신하시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되뇌이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중심축으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오늘 한우카 절기 제3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축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그랬고, 지금으로부터 한우카의 절기가 시작되어진 AD 164년경, 167년경 이때 당시를 기록할 때에 그들은 영적인 거룩한 투쟁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인지 거룩한 투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복음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진정한 믿음이란 복음의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율법하면 마치 구약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원론입니다. 일원론입니다. 일원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생각으로만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시편 121편의 시편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감사가 넘치는 복음의 메인, 복음의 율법주의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함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생각 속에서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육신을 이용하여서, 육신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육체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이 한우카 절기에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한우카 절기가 시작되어졌던 약 2200년 전의 사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정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가득 채워 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하자라고 말하면서 찬양하지 않는다면 오늘 빛의 절기 하누카를 맞이한 오늘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전심을 다하여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갖추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무릎 꿇음입니다. 어느새부터인가 어느새부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14, 15년 전, 길게는 한 20년 전 된 것 같아요. 어느새부터 우리 많은 교회들이,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물질 문명이 변하고 시대가 빠르게 지나고 또한 인터넷이 발달하고 저 우주 공간에 그 우주 공간에 수많은 우주선들이 떠다닐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보수적으로, 더욱더 성경적으로, 더욱더 무릎을 꿇고,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원초적으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께서도 또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한우카의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좀 생소하고 거부감도 좀 들고 들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간다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우카의 이 시즌도, 한우카의 이 절기도 지키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6월절이나 77절이나 또한 초막절, 유대인의 3대 큰 명절 절기에 속해져 있지 않는 구약의 절기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이 암흑의 시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침묵의 시대에도 성전은 재건되어져 있고 무너졌던 제단은 다시 회복되어져 있음을 아까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이 한우카의 빛의 축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한우카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우카의 절기 제3일째 되는 날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이 넘쳐나는 그러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졌던 성전이 이방의 신으로 우상으로 가득 찼던 그 성전과 제단을 다시 한번 중수하고 회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뜨겁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님의 충만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